오늘 말씀은 우리가 베드로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죠. 베드로가 예수 피만 믿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 사역과 또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사역은 우리가 나눠서 가르쳐서 영을 분별하게 가르쳐줘야 목사도 성도도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영은. 그러나 영을 분별 없이 이렇게 막 가르치죠. 목회자들이. 그래서 어때요? 분별이 있어요? 우리가 분별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역과 예수 피를 믿는 베드로 사역은 한연하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일단 베드로도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고백한 베드로였으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직접 가서 추수하게 됩니다. 누굴요? 베드로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오게 해서 즉 사람 낳는 업으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바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되지요. 바로 예수 피로 거듭난 그 베드로에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가장 비밀,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속 얘기를 하죠. 비밀을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나한테 어때요? 속 얘기 안 하죠. 그죠? 분명히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줬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럼 이 베드로에게 이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줬냐?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었지만 교회에 깊숙이 들어온 것들이 사람의 윤리 도덕의 말씀이 들어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직접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보니까 총과 성으로 주님이 직접 가십니다. 그 가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추수할 일꾼이 없었다고 합니다. 즉 알고 만드는 주의 종들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삶으로 성도들이 리더했으니까 바로 배나 지옥 백성 만드는 일, 즉 사람의 명으로 가르치는 그 인본의 신학들이 이미 교회 안에 다 들어온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직접 베드로를 택하게 되죠. 택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바로 잃어버린 내 집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냅니다. 안 믿는 저 이방 백성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명도 사랑하고 사람의 인본의 교리도 사랑하는 이런 백성들에게 바로 베드로를 보내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성도들은 천국 갈 수 있는 밭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어때요? 주의 종들이 추수하기는커녕 즉 감난산의 애언을 선포해서 주맞이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주맞이 준비시키는 주의 종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죠? 바로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즉 인본의 신학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배나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한탄하시고 12제자를 세웠던 베드로 중에 베드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예수 피로 고백한 베드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가 어때요? 직접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 세상에 두지 않냐고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 오셨죠. 어떤 장로님이 나를 전도해서 데려왔다 할 수 있고 또 내가 장사를 하려고 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불러오게 하신 그 은혜는 바로 예수 피의 사랑, 즉 고린도전서 12장 3절 주가 아니면 성령으로 고백할 수 없는 지금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한 그 피의 믿음을 우리 주님의 그 고귀한 피가 그 성결한 피가 베드로를 고백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고백하게 했던 그 믿음도 바로
하나님이 고백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이제 야 베드로야 베드로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줬다고 합니까?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그래서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피로 거듭난 오직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2장에 있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 안에까지 이끌으시고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신 그 예수가 사신다. 그들에게, 목사에게도 성도에게 뭘 줬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었죠. 그러면 목사님도 성도도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이에요? 베드로에게 가르쳤던 예수님이 말씀한 그 천국 열쇠, 바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바로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줬던 그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바로 베드로에게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그 시대 제자들에게 다 주었죠. 그럼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이냐?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이나 선지자를 배하는 곳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율법의 1점 미력도 떨어지지 않고 히스토리로 이루어가는 그 율법을 주었으며 또한 19절에는 계명을 베드로에게 주었고 오는 성도들에게도 허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의 복음 안에서 베드로에게 줬던 그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가서 제자를 삼고 족속을 삼아 이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내 영성에 맞는 유익한 설교로만 그들을 리더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분부한 모든 것, 즉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베드로에게 준 그 천국 열쇠가 바로 예수가 선포한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고백했을 때의 베드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볼까요? 이 베드로는 어때요? 늘 마음이 밀가부로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그 밀가부로 됐을 때는 누가 역사했다? 바로 마귀가 우리 안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집어넣어서 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육에 속하여 육신의 방법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도 많이 있었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부흥이 될까 저렇게 하면 부흥이 될까는 이 생각의 방법들을 우리가 제시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보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바로 베드로도 그렇게 리더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바로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영의 음성과 다른 행동을 하고 영의 음성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 안에 누가 역사했다고요? 사탄이. 근데 어때 우리는 나는 목사인데 나는 뭐 권사인데 나는 뭐 이렇게 충성봉사하는데 무엇이 내게 사탄이 역사해 라고 그리고 어때 제가 가르쳐봐도 분명히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해서 아니야 라고 하는 성도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어때 우리는 영의 음성과 즉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의 교훈에 관하여 내 생각과 방법하고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잠잠히 순종하고 가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리더해 가지만 어때요? 베드로처럼 육에 속하여 하나님이 볼 때 좋은 일이에요. 정말 좋은 생각.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시렵니까? 굳이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저하고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면 좋지요 라고 합니다. 어때요? 육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 기분 좋은 말이죠. 같이 사역하겠다는데 같이 복음을 증거하자는데 뭐가 기분이 나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말씀으로 분별했을 때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다르지만 분명히 다르게 말을 한다면 어때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가감히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히려 어때요? 예수님도 네가 넘어지게 한다. 그 이유는 어때요? 육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들어와서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저에게도 미혹을 하죠. 목사님 원리 원칙대로 성경대로 할 필요가 뭐 있어? 부흥이 되려면 육에 속한 말을 해야 돼 라고 저를 깨고 미혹하죠. 근데 저는 속으로 분명히 사탄이야 라고 합니다. 그 사람한테 직접 대놓고 제가 너 사탄이야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기 때문에 속으로는 사탄이야 라고 하고 저는 하나님이 명령한 지시한 말씀만 교훈하고 가르치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주님 결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죽으러 가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분명히 가까운 수제자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바로 육에 속한 말을 하고 육에 속한 행동을 한다라면 뭐라? 바로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는데도 넘어지고 말았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이 최고야 라고 할지라도 어때요? 목회를 하다 보면 쓴물이 만나고 또 얼음이 못 나면 때로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낭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야, 네 안에 마귀가 밀가부로 됐으니까 네가 다시 회복해라. 나는 너의 믿음을 구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0절 3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육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어려움이 오고 낭망이 오고 또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에서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저나 여러분들이 어때요? 다시 회복해서 아멘. 내 믿음도 견고케 할 뿐 아니라 도로는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는 일에 열정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아멘. 가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구해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문제 해결하는 걸 구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이루십니다. 아멘. 어떤 믿음? 예수 피를 믿는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아멘. 하늘에서도 열리고 형통하고 세워지고 번성하는 이런 복이 어때요? 우리 모든 목회자들 믿음이 또 성도들이 우리 가정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마귀는 늘 호순탐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미혹할까? 어때요? 마귀가 저기 있어요? 아니요. 우리 마음에 또 어때요? 우리 주위 환경에 아멘. 또 우리 지인들이 마귀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가까운 마귀가 에덴 동산 교회는 하하였죠. 어때요? 여자들이 제일 미혹을 많이 합니다. 넘어지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 32.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을 구합시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널 밀가부리 하라고 너를 청구하였으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미운 마음으로 또 낭망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는 이런 죄로 어때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때요? 아유 예수님하고 뭐 끝까지 같이 있지 뭐 육에 속하여 넘어지는 말로 행동을 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야 시몬아 나 너무 너 사랑해. 난 널 위해서 기도할게. 어떤 기도? 내가 너가 믿음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의 목회자들 성도들이 때로는 어때요? 세상 미혹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또 사람의 미혹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몇 번이나 어떻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돌이킨 후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 피로 거듭났을 때는 늘 믿음이 밀가부를 했을 뿐 아니라 육에 속했던 믿음을 가졌던 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을 때 그는 회개시키는 종으로 거듭났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철저히 믿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뿐 아니라 또한 뭐라 합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 외에는 천하 일고에 어때요?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사도행전 4장에 천하에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그들에게 담대히 예수를 선포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보면 됩니다. 모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시대 목회자들이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고 상적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지위에 앉기를 원하고 또한 어때요? 경륜이 많다라고 어때요? 경륜을 자랑하고 또한 높은 자리에게만 앉기를 원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사람의 명을 중요시하게 가르치고 있었지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도 천국을 못 가지만 천국 갈 백성들, 성도들을 배나 지옥 백성으로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이미 베드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 믿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분명히 다른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한 것을 나는 담대히 너희들에게 선포한다라고 말씀을 증거하죠. 왜 베드로가 믿는 그들에게 구원이 예수에게 있다고 했겠습니까? 그 시대 이미 교회 안에 장로의 유전이 사람의 명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지옥 가는 그 성도와 목회자들 영을 보고 오직 사람의 명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반포하며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담대히 그 시대 목회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담대히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로 회개시키는 종으로 서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구원을 받았다. 칼빈으로, 루터로, 인본으로, 교리로 가르치는 목회자, 교회들이 다 되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직접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깨어있는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 비밀을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비박이 와도 담대히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을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될 뿐 아니라 베드로도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사역이었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며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저 기업에 들어가려면 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주님은 낮추어 시험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늦게 왔습니다. 시간 관계로 어때요? 낮추어 시험합니다.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리고 순종하며 찬양 예배를 리드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때요? 우리 안에서 불만이 토해지고 원망이 토해지면서 예배에 참석했는가?
이 마음을 오늘도 하나님이 낮추어 시험하십니다. 또한 어때요? 목회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때요? 상대가 실수를 했습니다. 또 상대가 미운 짓을 했습니다. 상대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분명히 그 악을 행하는 그 형제에게 하나님의 말로 우리는 건면하는 것입니다. 건면했을 때 성경은 분명히 네가 3번 건면해보고 그가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고 어떠라 했어요?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지명하여 부끄럽게 할 뿐 아니라 아멘 교회 알리고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말씀대로 사는 목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말씀에 관계없이 인본으로 그냥 무조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가는 목회자 성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낮추어 시험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끼리 성도끼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도가 때로는 마음도 상하게 합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마음도 상하게 합니다. 때로는 어때요? 물질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니까 내 육체의 물질의 고난도 채우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작은 교회를 하면서 어때요? 물질은 우리 육체의 고난을, 궁핍의 고난을, 핍박의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고 갑니다. 그럴 때 어때요? 크게 기뻐하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그런 자들에게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그 기업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도 주지만 오는 성도들에게도 허락한다고 하지요. 이것이 바로 끝까지 인내로서 결실한 믿음을 베드로는 낮추어 시험하는데 낮추어 시험했을 때 네가 크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겼냐?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믿음으로만 보호하심을 입으며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영 교회 이런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목회자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고난이 오고 궁핍이 오면 어때요? 내 유익 먼저 돌아보는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하여 너희들이 천국에 가려면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그 기업은 관계가 좋지 않는 상태에서 낮췄을 때 사랑하는 사람만 어때요? 저 기업이 천국의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교한 베드로 사도인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베드로 전서 3장에 보니까 이제 어때요? 노아를 설교합니다. 노아를 베드로가. 노아는 구약에 회개시키는 종이었고 의를 전파했지만 물로 심판할 것을 믿지 아니한 세대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직 노아 8식구만 믿음의 구원을 얻습니다. 즉 영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노아를 선포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때요? 회개시키는 베드로 사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 사역 중심 안에 칼빈으로 교리로 인본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가르치는 후메노 같은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나는 애정론으로 또 말을 더하고 스스로 풀어서 후메노 같은 선지자인가 아니면 베드로 같은 회개시키는 선지자인지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우리 영을 한번 점검해보고 아멘. 내게 오는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또 목회자들을 우리는 회개시키는 즉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인본의 교리를 칼빈의 교리를 루터의 교리를 다 내려놓고 오직 신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아멘.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땅의 기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면 천국의 기업을 철저히 가르치되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노아 8식구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20절 읽을까요? 그날 전에 노아 날 방주를 예비한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되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지금 보십시오. 의를 전파한 노아 설교를 듣고 돌이키지 아니한 그들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면 육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그들은 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영혼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그들은 육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오직 노아 8식구만 영혼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2000년인 것을 기억하라. 즉 오래 참으신 이유는 뭐라? 회개하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엄밀히 보면 다 회개시키러 왔던 종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베드로 시대에도 그 말씀을 불어 잃어버리게 가르치는 종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읽어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가른 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초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님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서 너희가 부르. 아멘. 지금 보세요. 기롱하고 정욕대로 행하는 목사들 다 구원받았다. 어때요? 자기 정욕으로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특별히 회개시키는 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오래 참고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또 우리를 예수님 있는 곳으로 영접해 가신다고 합니다. 어떤 자들? 바로 흠없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올 그날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또 의의 열매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참여함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9절 읽도록 할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어떤 뭐라 합니까? 평강 가운데 여긴 천국의 평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도 흠도 없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라고 베드로는 회개시키는 종이었으며 13절에 보니까 그한 바 생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종이었으며 또 가르치는 종이었다라는 거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회개시키는 주의 종들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접붙임하는 신부 준비시키는 또 알곡 만드는 또 주맞을 준비시키는 이런 종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